있고 갇혀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나오고 진짜 복음이 나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참 복음 진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진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화란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받고 출애굽, 다시 말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즉 갈대아인의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살 때 가나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로 고생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어가지고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오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매인바되고 갇혀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지금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6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고 내를 갈대야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마주 보게 만들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를 하면 짐승처럼 쪼개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탈은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기 나는 화루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불은 불 기둥을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지나갔다는 뜻입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100%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엄청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100%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게 바로 메인바 되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왜냐하면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아브라함이 어디 아래 갇혀 있다고요? 그렇죠.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매여 있고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종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1주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도 한 번도 빼어먹지도 아니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탁 터지면 누구의 말을 들어버리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 누구를 탄생을 시켜버리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켜버려요.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걸림돌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종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엄청난 약속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와요. 몇 살 때? 75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삽니다. 물론 흉년도 경험을 하고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도 드리고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어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내가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겠다. 그렇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버려요? 부인의 말을 들어가서 86세에 누구를 낳아버리냐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도 부르심을 받고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사님이에요. 너무 말이야 교회 청소도 잘하고 말이야 아주 저를 대할 때마다 매일같이 웃으면서 그 스마일 있잖아요. 아주 그 웃으면서 정말로 그런 저를 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은 어떠한 분이 어떠한 언약을 잘 증거를 합니다 라고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고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는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들은 음성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하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육신의 생명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노력을 한다면 아브람도 동일하게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까? 믿음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산다고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누가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고로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납니다. 스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의 교훈을 듣고 그 스승의 학풍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까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부터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마치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듣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생명으로 이루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온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온 이후 그 상황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믿음이 오기 전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예 명심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명심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구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육체가 깨져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믿음이 와서 내 안에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즉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죽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마세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85세 10년이 지나고 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86세에 누구를 출산을 했느냐 하면 이스마엘을 출산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두 번째는 여종에게서, 여종, 그러니까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자, 즉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갈라디아서 전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나. 그러죠. 보세요.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저 진리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저것을 방해를 한다고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침묵을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자기 열심에 매여 있고 자기 노력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이 완전한 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자,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자고요.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려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을 듣고 살지는 아니하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아까 신명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그분의 말을.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아직까지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라는 지금 89세,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는 겁니다. 아이를 임신을 하면 몇 개월 만에 낳는 겁니까? 그렇죠. 10개월. 그러니까 1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아이를 출산을 하면 사라는 90살이 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99세에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루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엇에 매여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무엇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1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좋은 약 먹어봤어요. 그리고 좋은 날짜 잡아가지고 남편하고 관계도 맺으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좋은 의사가 있다더라 하면 또 거기도 쫓아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쫓아갔냐 하면 태국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인공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안 됐어요. 아주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태국에 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내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야,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료 수준이 선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만 의료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태국도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저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00세가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현대 과학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도 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버려요. 세상에 말이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할 것입니까? 라면서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기 전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내가 말이야 여한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말이야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합니다. 돈이나 많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40년을 50년을 에베당에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어디에 매여있고 육신에 매여있고 어디에 갇혀있고 육신에 갇혀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배제해버리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옆에 성도를 또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지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매여있는 사람,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은 진짜요? 거기 좋은데야? 정말로?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할례를 받아요. 먼저 다시 창세기 17장 24절을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요. 그러니까 표피를 벤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고 진짜는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겔 11,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표정이고 진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어요. 이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마태복음만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기 전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나타나야 돼. 이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무엇이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다시 로마서 4장 17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려와요. 그 전까지만 해서도 사람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막 꼬셔요. 막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야, 어느 교회 가니까 말이야 부자가 됐다더라. 어느 누구를 만나니까 말이야 큰 은혜를 받았다더라. 철저하게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고 전화를 해요. 그럼 나는 그것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을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 확신 믿었어요.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메인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메인바, 갇힌바 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믿음이 온 이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온 이후부터는 진리 안에서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 은혜. 그리고 또 무슨 은혜를 받으셨냐 하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는 그러한 경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는 무엇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다른 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은 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자녀, 즉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우리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온 이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